누구나 인생에는 다 목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목표가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청년들도 목표가 있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도 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왜냐하면은 그 목표가 우리에게 존재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생에게 목표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목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사명. 예. 사명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살려라. 아니면 너는 또 누구를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라. 아니면 또는 너는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내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물어보고 물어가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 고집대로 그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명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날마다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묻고 또 묻고 나를 향해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의 삶으로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아마 그는 최고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고 최고의 율법에 정통한 자가 되어서 그 누구 못지않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핵심 리더가 되어서 그들이 그렇게 중요한 율법주의자로서 그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나 이러한 사람이었어 라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도 주위에서 당신의 능력이 얼마만큼되냐, 정말 유대인이 맞느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 한번 자랑해볼까?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했던 내용이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키면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다. 사도행전 22장 3절 보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다. 당대의 최고의 율법 교육학자였던 그 사람 밑에서 내가 배웠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세상적인 이력, 세상적인 어떤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그 목적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났고 나니까 그의 삶의 눈에 눈꺼풀에 씌었던 세상의 것들은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최고로 생각했던 삶의 목표를 다 던져버리고 새롭게 목표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 새롭게 목표를 잡은 목표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이전에 가졌던 어떤 종교적인 욕심, 또 정치적 욕심, 또 자기가 많이 배우고 율법적으로 많이 아는 거,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 앞에 비하니까,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에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그는 뭐로 표현해요? 다 이러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이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알겠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전의 목표, 그러한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더라.
지금 이제 좀 완화된 표현으로 배설물로 여겼지만 예전 성경은 똥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목표와 예수님 믿고 나서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세상적인 욕심들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돈 한 푼 더 벌면 더 좋잖아요. 학생들은 이 시간에 다음 주 내일부터 시험인데 공부 한 자 더 하면 더 점수가 높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한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기준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이 더 가치가 있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그렇구나.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달려가야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일이라든지 해야지. 예수님을 위한 삶이라면 내가 어떤 것도 감수해야지. 예수님을 위한 거라면 내가 치욕당하는 일도 감수해야지. 예수님을 위한 거라면 내가 고난받는 일도 감수해야지. 예수님을 위한 거라면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고난의 삶도 내가 감당해야지라며 그의 삶을 가장 중요한 일에 예수님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도 바울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감옥에서 지금 이렇게 감금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여전히 나는 달려가고 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볼까요?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바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의미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도 예수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참 지금도 가끔씩 전화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자매 이야기를 잠깐 할까요? 그 자매 참 똑똑해요. 아버지도 고위 공무원으로 은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신데 아주 똑똑해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중국 문학을 공부하고 석사를 또 그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워낙 잘하니까 중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중국 북경에는 유명한 두 대학이 있어요. 하나는 북경대, 베이징대, 또 하나는 청와대. 이 두 대학은 아시아권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에요. 서울대 못 따라가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서울대 하지만 북경대, 청와대는 또 중국의 대부분 주석들이 청와대 출신이에요. 이 청와대에 가서 이제 중국 문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의 꿈이 뭐예요? 이 최고의 대학에 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이 뭐겠어요? 이제 자기 모교로 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대학에 가서 멋지게 교수가 되어서 다 강단에 서는 게 목표였어요. 인생의 목표였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도 않았어. 오직 그 길만을. 그런데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논문을 쓰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깊은 우울감에 빠지면서 마음의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못 쓰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논문을 못 쓰니까 학위가 없으면은 대학 교수로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는 지방에 있는 유학인 학생들 이렇게 좀 가르치다가 1년 계약을 하고도 연장이 안 되니까 좌절이 와서
이 자매가 너무 힘들었고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뭐예요? 야, 죽어버려야겠다. 죽어버려야지. 내 이 살면 뭐하나. 내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제는 그 꿈도 안 이루어질 것 같고 하니까 좌절한 거야. 죽어버리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어느 날 오후에 집 앞을 거니다가 마침 교회를 발견한 거예요. 그 교회에 들어와서 마침 제가 그 자매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만나면서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 시간이 지금 오래됐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와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거였는가?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거라면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인생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매와 한참 얘기하면서 제가 그 자매에게 늘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 내가 하고자 하는, 물론 하고자 하는 계획도 있다. 그러나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다 되나요? 안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다 되면 나는 벌써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도 되고 여주 순복의 담임 목사도 되고 그렇겠죠. 그러나 마음대로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서도 우리가 좌절할 수 있냐? 아니에요. 또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록 지금 대학 교수가 모르겠어요.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그러나 우리 목표는 그것이 아니다. 우리 목표는 뭐냐?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우리의 한평생 70, 80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되기 위해서, 뭐를 벌기 위해서, 뭐를 누리기 위해서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곁가지요, 곁가지.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일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 목표를 우리가 예수님으로 됐을 때 내 삶의 사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우리의 상은 세상이 주는 상과 달라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세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예. 우리가 저 목표 예수 그리스도 향해 달려가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부름에 뭐가 있어요? 상이 있대요. 상이 있대요. 여러분, 그 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상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한 상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뭐 아파트 평수 전 넓히고 왜 목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인생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잖아요. 이 상 받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다 상 주지 않잖아요. 노력해야 되잖아요.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할까? 성도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달려가야 된다. 달려가야죠. 달려가야 돼. 예. 오늘 보면 12절, 14절에서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달려간다. 예, 디오코라는 말이에요. 디오코, 달려간다. 이 말은 스포츠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예, 운동선수가 열심히, 체육선수가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예, 천천히 가면 안 돼요. 천천히 가면. 스포츠 선수가 달려가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마라톤 선수처럼 저 목표 골이 날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난 지금도 달려간다. 지금도 달려간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잘 달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집중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자꾸만 옆가지로 세고 기웃거리다 보면은 우리가 온전히 달려가지 못해요. 오늘도 달려야 돼요. 죽어라 달려야 됩니다. 삶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삶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 학생들 가끔씩 만나보면 자꾸만 쉬운 것만 찾으려고 그래. 자꾸만 덜 힘든 것만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삶이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친구들 보면은 직장을 구하는데 어디 가면 더 쉽고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요 생각만 해요.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쉽고 돈 많은 본데 하나도 없어요. 달려가는 거예요. 집중해서 죽어라 달려가야 사는 거예요. 어느 책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모두 달려야 산다. 사자도 달려야 되고 가젤도 달려야 된다. 왜냐하면 사자가 달리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죽어라 달려야 되는 거예요. 죽어라 달려야지 가젤 잡고 영양도 잡아서 사는 거예요. 달리지 못하면 굶어 죽어요. 반면에 가젤도 달려야 돼요. 죽어라 달려야 돼요. 안 달리면 사자한테 잡혀요. 그럼 죽어요. 그러니까 달려야 돼. 아프리카에서는 다 달려야 돼. 여러분 아프리카 동물의 왕국 그런 영상 보십시오. 밤바야 하면서 막 아프리카 초원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막 한적한 것 같고 여유로운 것 같아도 사자가 한번 뛰기 시작하면 온 영양들이 막 사방으로 죽어라 달리잖아요. 살기 위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신앙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려가라. 신앙에는 멈춤이 없잖아요. 사명에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교회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만 70이 되면 은퇴하고 직분에서는 은퇴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삶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후에 더 열심을 보이면 더 감사한 일이죠. 미국 대통령 중에 39대 대통령,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은퇴한 대통령 중에서 최고 인정받는,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이유가 뭐예요? 그는 은퇴한 이후에 얼마나 열심히 좋은 일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헤비타트 운동, 집 없는 사람에게 집 지어주는 의뢰, 그 전직 대통령이 망치 들고 올라가서 집을 짓고 있어요. 지금 100살이에요. 올해 100살이에요. 엊그저께 100살 생일 잔치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진작 은퇴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까? 현직 대통령 때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때 못했던 일을 은퇴한 후에 하니까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정말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뒤돌아보지 않는 삶이에요. 뒤돌아보지 않는 삶.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련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것은 과거의 일을 잊어버려라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역사의식 갖고 현재의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뒤의 것을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꾸만 앞을 향해 뛰어가는 선수가 자꾸 옆보고 뒤돌아보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사람한테 따라잡힌단 말이에요. 추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을 향해서 달려라. 달려야 할 땐 달려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자꾸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삶. 저는 상담을 전공하기 때문에 상담을 한창 할 때 대부분의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어떤 문제 때문이냐? 과거의 문제 때문에. 과거에 어떤 사건이 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내 삶을 잡고 있다. 그것에서 나는 지금도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으면 내 삶에 발전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왕년에 내가 어쨌는데 저쨌는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봤으니까 몰라요. 안 봤으니 몰라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들이 내 삶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늘 생각하는 것은 뭐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해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 위에서 내일도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 인생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신앙생활에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이런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서 우리가 자라가라 이 말씀을 합니다. 자,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까지 자라가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자라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전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망설이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교훈을 하십니다. 쟁기 잡은 자가, 농부가 뒤를 자꾸만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쟁기가 앞으로 똑바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대각선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뒤를 봐요. 기웃기웃 봐요. 신앙의 삶의 얽매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코 자라갈 수가 없어요. 소돔 성령이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잖아요. 그 남겨진 것들을 향해서 아쉬움 갖고 뒤를 돌아보는 이러한 신앙의 실패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을 향해 나가야 돼요. 죄의 문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다 용서하셨는데 여전히 죄의 발목이 잡혀 있어요. 용서한 건 맞아? 나 여전히 죄인 아니야? 나는 이런 발목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자,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 결코. 절대로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됐나 안 됐나? 똑띠기 좀 얘기해 보세요 좀. 됐다 확실히 됐잖아요.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확실히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과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죄의 문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으리. 알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거 오늘 처음 배운 사람 다 할 수 있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참 이런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으리.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표대를 향해서 보는 신앙이에요. 멀리 표대를 향해서 보는 신앙. 오늘 14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셔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여러분, 표대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 바라보는 목표점이 표대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저 과천 경막 하는 데 가면, 저도 뭐 가보진 않았는데 TV에서 보니까 경주 마들이 막 달려가는데 눈에 안경을 하나 쓰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안경. 그 안경이 뭐냐면 이렇게 방향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옆을 차단하는 안경. 그리고 차 안대라고 해요. 차 안대. 그 차 안대를 탁 치면은 말이 앞만 보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차 안대를 안 쓰면 자꾸만 말이 옆에 말 보고 사람들 보면은 말이 막 이리 뛰어가고 저리 뛰어가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은 차 안대를 딱 쓰고 앞만 보고 달려가게끔, 앞만 보고 달려가게끔 차 안대를 쓰고 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표대는 저 앞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대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결승점이 있지만 그것이 당장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오늘도 달려가고 내일도 달려가고 올해도 달려갔으면 내년에도 달려가고 후년에도 달려가고,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살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악산에 이제 단풍이 아름답게 졌다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나오는데, 설악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 밑에 설악동에서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 밑에서 저 쳐다보면 설악산 대청봉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한참 걸어서 올라가면은 아이고 다리 아프네. 그런데도 안 보여. 또 몇 시간에서 올라가면 또 안 보여. 다 올라가야지 그나마 저기가 이제 더 올라갈 수 없는 대청봉이구나라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음 주 이제 대학생들이 중간고사 시험이에요. 아이고, 맨날 시험 볼 때 늘 하는 멘토가 있어요, 학생들이. 아이고, 이 시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 시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여튼 그지? 네.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약 올렸죠. 야, 이 중간고사 끝나면 좀 있으면 기말고사 안 보냐? 기말고사 끝나면 내년 1학기는 시험 안 보냐? 야, 그렇게 해서 시험 다 끝나면 졸업한다면 끝나냐? 취업해야지. 취업하면은 끝나냐? 아이고, 할 길이 많아요. 할 것이 많아요. 장가 가야죠. 장가 가면 끝나냐? 애 낳아야죠. 애 낳으면 끝나냐? 키워야죠. 길러내야죠. 학연 잘 들어. 이것도 저기 또 뭐 박수까지 치고 그러냐, 이제 또. 우리의 삶은 끝이 없어요.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방향성을 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그 끝에 우리를 향한 뭔 상이 있어요?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있음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예,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나는 어저께 우리 김상복 집사님 궁전 베이커리가 문을 닫길래 오늘은 쉽니다 해서 처음 봤거든요. 도대체 어디 가셨나? 감기 몸살이 나셨나? 어디 가셨나? 불도 안 켜고. 그래서 이제 결혼식 다녀오셨다 그러네요. 예.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데 멈추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마라톤 황영조 선수 잘 알잖아요. 삼척 사람인데 명륜고등학교를 나오고, 그 나중에 황영조 씨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라톤 훈련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42.19 길을 갔다가 그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가도 그만큼 달리면 아주 힘든데 42km를 갔다가 그렇게 다 달린다고 생각. 그러면은 너무 어느 날은 너무 달리다 보면 너무 힘들어 갖고 차 위에서 다 달려오는 차에 확 뛰어들어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 죽겠다. 그런데 그 감독은 뒤에서 자전거 타고 오면서 더 뛰어라, 더 뛰어라, 더 움직여라, 더 움직여라 하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아이고, 확 잤지. 그 뭐예요? 차로 뛰어들 때 저 자전거 같이 뛰어안고 뛰어들 버릴까 이런 막 분노도 생기고 얄밉잖아요. 그런데 그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야, 영조야, 힘들지. 당연한 말이지. 영조야, 그러나 너는 보이냐? 뭐가 보여요? 너무 힘들어서 하늘이 센 노란 것밖에 안 보인다. 너는 안 보이지? 나는 보인다. 나는 너가 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나가서 너가 올림픽에 가장 마라톤에 가장 첫 번째로 들어와서 금메달 따는 너의 모습이 내 눈에는 선하게 보인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영조 선수의 그 페이스, 그 운동을 보면서 금메달 딴다. 지금은 힘들어도 너 금메달 딴다. 이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앞에 우리의 인생도 저 앞에 보이고 저 멀리 보이는 표대를 우리는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야, 누구야, 아무개야, 누구야, 정말 수고했다. 80년, 90년 살아오면서 그 수고의 삶을 살아서 그럼에도 그 수고의 삶 속에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산 너의 삶을 내가 안다. 수고했다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부르심의 상, 여러분, 이 상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목표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르심의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호흡이 있는 날 동안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그러면서 살았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360장에 보면 행군 나팔 소리로라는 찬송이 있어요. 3절 가사는 달려갈 길 다가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마친 날, 이 찬송 가사를 기억하면서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멸류관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 1절 3절 손뼉집에서 찬송합시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둔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아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아멘.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어진 사명 다할 때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달려감의 끝에는 주님 우리를 부르심에 그 상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사명 감당하며 달려가게 하는 그러한 신앙 성도 되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함께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소망을 다하여서 우리 주인 소명을 다해서 하나님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그 사명 감당 위해서는 아버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신앙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신앙 믿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